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악재로 인해서 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차 이 한반도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착되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는 결국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져야만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야만이 또 저 북한 땅에 그들이 쳐놓은 이 장벽들이 무너져야만이 그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위의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즉 천국에 관한 천국의 그 비밀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세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특징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무려 8번에 걸쳐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즉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에 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은혜를 더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어도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8가지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네 가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씨는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돋고 자라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이 돋고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는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돋고 나중에 결실을 맺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그 능력이 나를 그처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뿌려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1차적으로 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천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천국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땅에 심겨졌는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싹이 돋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그 새들이 그 나무에 그 깃들이는 이러한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그 시작이 미약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될 것임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1차적으로는 내 속에서 그 천국의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내가 변하게 되고, 둘째로는 이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심겨져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의 실체가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 나라는 여름 타작마당에 그 겨와 같이 날아가고 사라지고 말 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비밀을 너희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너희들만 이 비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읽었던 이 본문 또 네 가지 그 비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네 가지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44절에 되어 있고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 천국은 진주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물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52절에 보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라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또 장사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값진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이 목적이 아니라 밭에 숨겨진 감춰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이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값비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그처럼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처럼 귀한 것이라면 그처럼 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처럼 값진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들여서 이 천국을 사야 되겠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처럼 값진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그처럼 값진 것이라면 너희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살 수 있느냐? 그러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그처럼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 천국에 관해서 그물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을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물. 이 그물로 뭐 하죠? 물고기를 잡잖아요. 저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건너편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광경을 많이 봤어요. 또 친구들이 그처럼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수면 위로 딱 떨어지면은 그물이 바다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잡아당겼을 때 그 물고기가 그야말로 바닥에 있는 고기까지 전부 다 잡혀서 끌려져 올라오는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왜 이처럼 진행되어져 가고 있을까? 이 세상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관해서 이 세상 역사가 갖는 그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천국이 그물과 같아서 그 그물을 이 세상 가운데 던져서 수많은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강대한 나라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강대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 나라 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그 역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져 오지만 그 속에서 좋은 것은 담아드리지만 나쁜 것은 다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즉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드시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천국이 진행되어지는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땅에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천국에 지금 계시는데 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핍박받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 고난을 가했던 그 원수들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원수를 어느 때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때가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힘있고 능력 있게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아직 구원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집 주인과 같아야 된다. 너희들은 집 주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래서 서기관은 누구예요?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율법 교사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 된 너희들은 옛 것과 그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그 문맥의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결국 오늘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들은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관한 그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능숙히 깨달아 알아서 수많은 택한 백성들에게 자유자재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택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능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천국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비유를 들어서 누룩 비유의 말씀을 해주잖아요. 마치 가루소말,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반죽해 놓은 상태만 놔두면은 그대로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밀가루 반죽 자체가 크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우리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러한 질적인 변화,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능력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힘있고 능력있게 이루어져가는 천국의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익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주는 삶의 습관들, 행동들, 방식들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말라. 이 세상이 주는 삶의 습관들, 문화적인 풍습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자라오면서 경험해왔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마땅히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 표현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막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NLT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의미를 어떻게 풀어놨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심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뀌어지냐 하면 나의 생각의 체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짐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고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게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잖아요. 독자고 장손이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자주 봤는데 어렴풋하게 봤던 게 아버지가 목욕 재배를 탁 하는 거예요. 목욕을 탁 하고 이 충문 있잖아요. 그것도 딱 써가지고 밤 12시가 딱 되면 그 제사상 앞에서 유세차 맞나요?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그 충문을 그렇게 하면서 정말 경건한 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제사상이 얼마나 또 정성을 들여서 그 상을 차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그 제삿날 와서 음식을 드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그 조상이 그 제사 날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한 끼의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드리면서 예를 갖춰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 조상이 오신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손에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만일 조상이 온다면 진짜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됐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는 그 영이 다시 후손들에게 오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입니다. 죽은 그 조상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은 그 조상이 그 제삿날에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성껏 그 음식을 장만해서 후손이 예를 갖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 귀신의 그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귀신을 섬겨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생각의 틀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값비싼 진주를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힘과 열정,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체계를, 사고 체계를 이제는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그 나의 죽은 조상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날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값진 그 천국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천국이 그처럼 값진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사고 체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의 생각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이것이 천국의 서기관 된 자로서 너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 천국의 그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과 에너지, 그 모든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천국의 그물을 던져서 올라온 그 고기를 좋은 고기구나, 정말 탐스러운 고기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지금도 천국의 그물을 던져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우리가 천국의 그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그 재능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